다 함께 올해 우리가 봉독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말하십시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금에 하나님의 크심을 담다. 우리의 자금에 하나님의 크심을 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는 창립 2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출발선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지난 20년 그 기간은 저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왔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처음 사랑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참 괜찮은 그런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유능한 그런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1만 명을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1만 명은 목회해야 돼요. 목회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야망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1만 명 대신에 그 야망 대신에 일명만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일명만이라는 별명을 받고 이제 너의 1만 명 목회는 끝났다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려서 사실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너의 목회는 끝났어.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그 수치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 일명만이라는 이 별명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일명만이라는 이 별명을 점점
제 뇌리 속에서 지워가고 있을 때, 여전히 1만 명 목회라는 그 야망이 제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각성시켜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손글씨를 배우셔서 저에게 노트 한 권을 선물하셨는데, 그 노트 표지에 내 이름 일명만 편혜윤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 출입구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제가 4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출입구 앞에 딱 섰는데, 거기 내 이름 일명만 편혜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나는 오직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지, 내 야망은 2008년 4월 19일 아침에 끝났지. 2008년 4월 19일 내 삶에 4.19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한 사람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는 숫자에 상관없이 가는, 그리고 사례비를 얼마나 주시든 상관없이 가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주님이 저를 이끄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20년 동안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일명만이라는 이 별명은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저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The Beginning 2026 너는 외쳐 부르라 라는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맡으면서 제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갈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자금에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고 훨씬 높고 훨씬 지혜롭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낳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철저히 인간의 노력, 인간의 최선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86세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낌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많이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점점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사례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동침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인스턴트식 성취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최선과 노력에 낳은 결과물,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생식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인간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이 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한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 즉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50년 전 저의 외갓집으로 타임머신을 태워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릴 적 저의 외갓집 마당 한 구석에는 지하실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문은 없었는데 아래로 쭉 내려가서 마치 지하실처럼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래식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수동 펌프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외삼촌들, 이모들이 작두라고 불렀어요. 외할머니 그리고 외갓집 식구들은 매일같이 그곳에서 지하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막 길어 올렸어요. 물이 컬컬컬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릴 적부터 계속 봤어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모 삼촌들 하는 그 방법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펌프질을 계속 했죠. 근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힘만 들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쫄쫄쫄도 아니에요.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재래식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길어 올리려면 먼저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마중물만 부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올 때까지 펌프질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잠시 쉬잖아요. 그럼 올라오던 물이 쑥 내려간대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팔뚝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5살, 6살 된 아이가 열심히 펌프질을 하다가 팔뚝에 힘이 빠지면 그냥 올라오던 물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하다가 포기하기 일쑤였죠. 근데 제가 점점 팔뚝에 힘이 붙으면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힘이 생기니까 외삼촌들, 이모들처럼 저도 어느새 이렇게 힘있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콸콸콸 끌어올리는 그런 지경에 제가 다다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펌프질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인간의 최선, 우리의 노력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외갓집이 시골에 있었는데요. 그 시골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산에 가서 나무합니다. 근데 나무하러 갈 때 목이 마르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목이 그렇게 마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목을 축이죠?
당신 무슨 텀블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먹고 싶으면 새참을 외할머니가 싸우시면 거기서 새참 먹을 수 있고, 물을 가져오시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산에서 물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외갓집이 있던 그 동네에 산에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옹달샘은 어떻습니까? 누가 펌프질 하지 않아도 맑은 물이 사시사철 퐁퐁퐁 솟아납니다.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물이 퐁퐁퐁 솟아납니다. 물이 필요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그냥 바가지로 퍼 먹으면 돼요. 바가지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옹달샘이 솟아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조치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노력과 최선의 결과, 그 끝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넙죽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끝에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의 산물, 그 결과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단 한 번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리비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민족입니다.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없이 많은 펌프질을 하라고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야만 한다, 왜 안 되냐,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방식으로 목회하시는 수많은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닥달하고, 그리고 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성도들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굴러가게 하는, 그거 제가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1년 동안 힘을 다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웬만한 목회 시스템은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고, 제자훈련 시스템 제가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빠삭합니다. 근데 그 모든 도구들을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제가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제 양심에 그것이 허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2008년 4월 19일
제가 4.19 혁명이라 그랬죠?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제 인생의 혁명과도 같은 천국 혁명을 일으켜 주시면서 저의 그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렇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로마서 16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면 복음은 가장 강력한 것이고 복음은 최고의 지혜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입에서 계속 나온 말은 그치, 이 복음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내 인생 복음에 걸자, 복음으로 결판을 내자. 그리고 집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복음으로 목회하다가 망하면 우리 그냥 망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자. 아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면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달려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메마른 광야 시절도 저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저의 외갓집 이야기,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사실 메마른 광야 같았던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기초 안에 은혜의 지하수를 연결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제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부터는 아둥바둥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그 샘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옹달샘의 그 샘물을, 그 맛 좋은 샘물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사야 54장 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절 상반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여기까지. 내 장막터를 넓히며, 여기서 너의 장막터라고 할 때 이 너는 누구죠? 1절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1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 네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불임의 여인입니다. 게다가 남편마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0%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노래해라. 그것도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이유가 뭐죠?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절대 아니죠. 상식과는 180도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죠. 찾지 마세요. 찾아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불쑥 나타나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냐? 아이고야, 내가 잘못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 통박을 굴리죠. 이성으로 판단해요.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나의 가진 자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될 건 취하고 안 될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려놔요. 아니, 우리 상황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려놔요. 내려놓는 날만 자주 쓰지 마세요. 목사님, 2026년은 좀 제 신앙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기도를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희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계산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0%인 이 여인에게 주님이 너 장막터를 넓혀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잉태할 때 부부가 출산을 계획할 때 뭘 하죠? 뭘 하죠? 출산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면 출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기에게 입힐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아기 침대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산후조리원도 예약하고 별 준비를 다 합니다. 아이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장막터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마콤인데요. 이 단어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감이 와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감이 지금 막 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간편에서 준비해야 하는 믿음의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편에서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믿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찾지는 마세요.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스승은 엘리야고, 엘리야 스승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제자 중에 큰 빚을 지고 일찍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생 과부가 된 그 아내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강청합니다.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미 성경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당신과 두 아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은 모조리 빌려와라. 빈 그릇이든 항아리든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와라.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라.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당장 필요한 거 돈이에요. 돈. 현찰이에요. 현찰. 여러분, 현찰 신사임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줘요. 그리고 지금 먹을 떡과 기름이 없어요. 필요한 건 당장 돈이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주식으로 먹었던 그 밀가루, 그리고 밀가루를 부쳐 먹을 기름. 근데 엘리사가 황당하게 짝이 없는 제안을 하잖아요.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 아니 여러분, 떡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내가 갚을게. 이러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 여러분, 그릇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요, 참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말이에요, 즉시 순종해요. 그리고 이웃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빈 그릇이란 그릇은 항아리 막 이런 거 다 빌려옵니다. 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집에 남아있는 작은 종지에 들어있는 그 기름 한 병, 그 기름 한 병을 이제 그릇에 부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또 순종해요. 바보 같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우리 같으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안 했을 거예요.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말이에요, 두 아들 살리기 위해서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이제 그 작은 병에 들어있는 그 기름 한 병, 그게 전부인데요, 그걸 이렇게 붓기 시작합니다. 붓는데요, 기름이 끊어지질 않네. 기름이 계속 나오네. 한 그릇 채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릇에다 또 부어요. 근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네. 계속 부어요. 그 결과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갖다 팔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기름이 딱 끊어집니다. 여러분, 기름이 언제 멈췄다고요? 과부가 아들에게 물어봐요. 그릇 더 있냐? 더 가져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요. 그 기적 아시죠? 처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세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광주리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날 쿠팡하느라고 막 다리가 막 불어 터졌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나와요. 계속. 더 필요하신 분 이러면서 계속 제자들이 나르는데, 여러분 나중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어요. 지금 이 작은 기름병에서 시작된 이 기름이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언제 딱 끊어졌죠?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가져온 그릇 다 찼어요. 바로 그 순간에 기름이 뚝 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름은 무한합니다. 사실 그릇이 100만 개가 있으면 그 100만 개의 기름이 다 찼을 거예요.
멈춘 것은 기름이 아니라 그릇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100개를 빌려왔다면 100개의 그릇에 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늘 자원은 한계가 없어요. 인간이 준비한 그릇이 얼마냐?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장막터를 넓혀라라는 2절 명령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기름은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안 돼.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능력이 있겠어? 저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저렇게 떠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요만한 간장 종지 하나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려놓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뭘 내려놔야 돼요? 요 간장 종지를 내려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요 간장 종지를 다시 할게요. 요 간장 종지를 내려놔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큰 그릇을 우리 손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상어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이 구피를 좋아해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구피 사다가 이 자그마한 통에다 넣고 기른 적이 있어요. 그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는데 이 관상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작은 어항, 요만한 어항에 넣잖아요. 그러면 구피가 약 5cm에서 8cm 정도가 큽니다. 5cm, 8cm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한 요 정도 크기죠. 그죠? 요 정도 크기예요. 요따만한 크기예요. 피라미처럼 보이죠? 근데 이 물고기를 더 큰 어항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자라요. 근데 놀랍게도 강에다가 방류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어항에서 5cm, 8cm밖에 안 크는 이 코이라는 관상어는 무려 120cm까지 자라요. 120cm면 어때요? 1m가 넘죠. 그렇게 다시 할게요. 우화를 좀 크게 하세요. 요 작은 어항에다 넣으면 5cm에서 8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피라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강에다가 방류하면 무려 1m가 넘는 크기로 자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물고기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강에다 풀어버리면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코이는 그런 물고기예요. 노는 물이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신년성의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또 편목사 드디어 건축하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저는 건축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님이 건물을 주시면 감사하죠. 건물을 주시면 은혜로 주신다는데 제가 뭐 거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지금 예배실보다 더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대.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저는요 겸손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예배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쾌적한 곳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좋겠죠.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큰 야망을 가져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런 야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가 창조한 존재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패배의식에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너 존재 자체를 절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다 무너졌던 너를 나의 창조의 원형으로 내가 완전하게 회복했어. 지금은 너가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의 꼬라지를 네가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네 남편이야. 나는 지금 너의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영혼까지 보고 있어.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그 강물에서 살 존재지, 패배의식이라는 그 작은 어항에 갇혀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봤을 때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작은 어항처럼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가 결국 무엇을 하죠? 이스마엘 만들죠. 내 나이 86세인데 75세에 부름받아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나버렸는데, 이대로 가다가 내가 얼마 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미 늙어가고 있고 내 안에 사라는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자신의 늙은 몸을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그가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장막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셔서, 아브라함, 너 하늘을 봐. 하늘의 별을 지금부터 샌다. 실시.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막 흘러요. 사레가 남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밖으로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막 울고 있잖아요. 사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0년 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사레의 마음에도 다시 막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레도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 눈물을 흘릴 때 아세요? 막 울 때도 화장 지워질까 봐. 그렇지만 사레도 막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 부부가 펑펑 울고, 그날 주님이 그 두 부부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늙은 몸을 봤을 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이 잉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우리가 넓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터? 그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돼. 그렇지. 우리로서는 안 돼야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1%를 가지고 99% 뻥튀기 할 거예요. 내가 한 게 99%, 하나님이 한 게 1% 이렇게 뒤집을 거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속물입니다.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주님이 일하셔야 사람들이 그제야 인정합니다. 그치? 이건 누가 봐도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25년이 아니라 2달 5일도 못 기다려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디 다 모아놨어요? 히브리서 11장만 다 모아놨죠? 아브라함부터 거기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처럼 연단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야곱처럼 연단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윗처럼 연단시켜 주세요.
막 거침없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연단받은 기간을 다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108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나는 내 평생이 연단이겠구나. 연단받다 끝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잡수이소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 편에서 완전한 절망이 선포될 때에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존재에 완전한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하심이 그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존재에 대한 완전한 절망 없이 여전히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버티면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요즘 한국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리스도가 약 30명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아주 사악한 그리스도 한 놈을 봤습니다. 김태광이라는 놈, 대구 출신인데 큰 빛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가짜 재림 예수면 증거를 대라 이러면서 유튜브에다가 겁없이 올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증명하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구름에 뭐가 나타나, 백마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봐라, 아버지가 보여주셨다. 구름에 무궁화가 나타났다. 봐라,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셨다.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뭐가 빛이 번쩍했다. 봐라, 하나님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냐? 이러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말라, 따라가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라 그랬어요. 이 예수가 아닌 예수는 절대로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 문산명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 예수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이미 묻혀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긍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 이후의 삶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매일 성경, 매일 묵상, 매일 교회로 살아가면서 매일 좁은 길,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주님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 터치하시죠. 아끼지 말고, 뭘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여기 아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끼지 말라는 말이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고생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좋은 날이 오면 그 좋은 날을 정말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좋은 날이 오면, 꿈에도 그리던 그 날이 오면 내가 이 날을 기다렸어 하면서 그 좋은 날을 막 처음부터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생을 이빠이 하신 분들은 좋은 날이 오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막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누려도 돼 라는 마음에 확신이 점점 차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누려가요. 산의 진미와 같은 정말 고급진 음식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뼈에 살밖에 없는, 못 먹었어. 그런 사람들이 저기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에 그 뷔페 모셔다가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얼씨구나 하시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마음껏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서 당장에 누리질 못해요. 오랜 기간 가난했던 사람 큰 돈을 손에 쥐잖아요. 여러분, 그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꽉 움켜쥐고 쓰지 못해요. 실패를 계속 반복한 사람 어때요, 여러분? 새로운 시도가 쉬워요? 기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껏 시도해봐.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서 마음껏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어요. 방어기제라고.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 돈 지금 당장 내게 있지만 이 돈 다 없어지면 어쩌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러면서 자꾸 움츠러들어요. 이게 여러분 고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지 우리가 기다렸어요. 이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날입니다 하면서 와 얼씨구 좋다 이러면서 막 즐기기 시작했을까요? 노.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자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 드디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로 꼬집어 보면서 진짜래? 박혜관 집사님 진짜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 주저하지 마. 왜 주저해? 내가 지금 말하잖아. 주저하지 마 라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주저함은 없습니까? 제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흠이 많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 흠 많은 사람입니다. 아셨죠? 저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실망하십니다. 저는 흠이 정말 많은 그릇입니다. 지난 20년간 그 수치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윗처럼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처럼 그 꿈 하나 붙들고 정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반대로 믿음 있는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뼈아픈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신년성의 넷째 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자꾸만 제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제가 한동안 개척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20명 목사예요 이렇게 수없이 물어봤어요. 개척한 목사들에게 20명은요 축복의 숫자예요. 20명 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100개가 개척되잖아요. 그러면 20명 모을 수 있는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통설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뭐 진리라거나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20명 모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요즘은요. 제 마음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20명 이렇게 모이다가 푹 주저앉고 20명 올라가다가 푹 주저앉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안에서 넋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20명짜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저 바보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그리고 54장 4절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아.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수치를 다 가져갔어. 할렐루야. 둘째 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에 대한 말씀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었습니다. 어제 수치를 넘어서 이제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수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그 수치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기 위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킨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장인들이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 킨치기라는 기법 여러 번 말씀드렸죠. 깨진다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서 옷주로 붙이고 그 위에 금가루를 입혀서 깨진 상처가 금빛 무늬가 됩니다. 그 무늬를 가진 그릇 중에 단 하나도 독특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킨치기의 기술을 거친 그릇들은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비싼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난 20년 우리 공동체 깨진 상처가 많습니다. 실패의 금이 갔고 수치의 틈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치 꺾였으나 시들지 않는 꽃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깨진 틈을 예수님의 은혜로 메우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깨졌냐? 너 실패했냐? 괜찮다. 내가 너의 수치를 다 덮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 약속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진 틈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아끼지 말고 장막을 넓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줄과 말뚝은 텐트를 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막의 천장을 높이고 또 휘장을 넓게 펴려면 뭐가 필요하죠? 줄이 필요하고 말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줄을 쳤어요. 근데 이 줄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뚝은 반드시 땅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건설할 때 기둥, 말뚝처럼 땅에 막 박혀 있었죠. 그렇죠? 박혀 있었어요. 그것이 성막의 구조와 틀을 딱 잡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이 이 말뚝이에요. 이 말뚝이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펄럭일 뿐, 요동칠 뿐
쓰러지지 않거든요.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 있어요. 줄의 장력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뚝처럼 흙 속에 깊이 박혀서 우리 처음 사랑교회를 지탱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말뚝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은 숫자가 많고 웅장한 건물이 있고 돈 많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아, 저 목사 성공했어. 저 교회 괜찮은 교회야. 우리 같은 상가교회는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인간의 노력과 세상적인 방법 안 쓰고 오직 복음으로만 목회하겠다는 저 같은 바보 같은 목사의 고집을 믿어주시고, 비바람이 불든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저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와 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말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꺾였지만 시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년 주님 우리에게 장막을 넓히라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너 혼자 해라.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견고한 말뚝이 되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견고한 말뚝으로 깊이 박혀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견고해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명령대로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좌우로 퍼지게 할 것이다. 성장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이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것이 뭐예요? 너 이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네가 더 많이 낳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런 행동을 취하라고 2절 3절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억지로 채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그 생명력이 저희 여러분 안에 풍성하여서 이 생명력이 흘러 넘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자손이 누굴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생명력이, 예수 생명력이 풍성한 아주 강건한 그런 세대로 자라날 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지금은 네팔과 케냐 허락하신 지경이지만 이 지경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크라이나의 전만교 선교사님이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사역의 터를 다지고 계시는데 슬로바키아로 우리가 초청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폴란드, 그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크라이나 잠시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방을 지경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 보겠습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기, 지금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절망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누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영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면 100년, 120년 산다고 칠게요. 120년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복이 영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을 구합니다. 이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가정이 깨져 있고 영혼들은 메말라 있고 청소년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황폐한 이 땅에서 소망을 선포하라고, 일명만 목회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려라, 살려라.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게 하고픈 소망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비전은 없어요. 다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하는 강의를 듣고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여정을 살리는 목회로 정말 갈망하며 달려가고 싶습니다. 숫자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년의 강사님들이 선포했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눈물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여기 오길 잘했다,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외치면서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뜻을 실현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20주년을 맞는 저의 소원은 소박하면서도 아주 비장합니다. 더 이상 괜찮은 목사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내 교회를 세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난 20년 동안 제가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제게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달아 없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펌프질로 억지로 물을 끌어올려서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펌프질 같이 하자고 동원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퐁퐁퐁 솟아나게 하시는 그 옹달샘 곁에서 여러분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건네는 그런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많은 흠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흠은 좀 덮어주시기를 바라요. 덮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소원 한 가지 여러분도 함께 품어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달려갈까 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담으십시다. 시작.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요, 신년 성회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때보다 설교문을 좀 길게 썼어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이제 성찬을 행할 텐데요, 주님이 수치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심장이 터지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성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찬 때마다 부르는 노래 함께 부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 주님 아니면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오늘 다시 인정합니다. 주님,
저 끝까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돼요.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의 증거,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떡과 잔을 떼기 전에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 주님, 주께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이 자리, 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주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만족으로 우리를 주님 만족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찬 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한 분씩 앞으로 줄지어 나오셔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 주의 만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작은 이 그릇에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